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보아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거리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에게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 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봐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에 아들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아멘. 예. 4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기적입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 마가복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르치고 불쌍히 여기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벳세다에서 이 일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때가 유월절이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이 제일 복음서가 짧은 복음서이지만은 가장 어떻게 상대적으로 가장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설이다, 하나의 신화다, 꾸미는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이성적이고 함주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한 과학의 원리로 맞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듯이 질량불변의 법칙,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하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을 수 있냐, 질량불변의 법칙에 어긋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며칠 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1일 만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너무나 신비오묘한 그 만물들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탄소조장과 동화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햇빛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합쳐가지고 농화를 만들죠. 그것도 거대한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바닥보다 작은 나뭇잎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드신 이가 예수님이 당시 손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할 필요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신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과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교육, 또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과정들을 다 잊어버리고 단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그 사건들만을 성경 취지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품도 타고 한다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그 과정과 또한 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들과 갇힌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이 사건은 아마도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와가지고 그 놀라운 사건들을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31절에 너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는 그 이유를 오간사이 많아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마을과 고을을 방문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육신이 피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깐의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수고의 땀들, 피곤함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과 이 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조화가 깨어지게 되면은 이어서 육신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감당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일해야 될지인데 그렇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자기 육신의 질병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먹지 않고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버틸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잠을 안 자고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잠잘 때는 잠을 자야 되고 쉴 때는 쉬어야 되고 또한 일할 때는 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쉬는 것을 좀 약간 죄악시 여기는 또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매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진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 너희들 좀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쉼을 방해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몰려든 그 모든 무리들은 나름대로 너무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배고팠고 가난하였고 질병이 들었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각 모든 고을부터 고을에서 도보로 달려왔다라고 3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퍼졌을 것이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피곤에 지쳐서 그들을 물리치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귀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인기도 좋지만은 너무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해가 되고 짜증되고 즐거움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되는 그런 일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처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몰려들은 그 사람들을,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기가 좋으면은 그런 인기를 좀 한번 받고 싶지 않습니까? 뭐 현대는 인기가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좀 있으면은 광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억대의 그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나 다 그 인기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모두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또 몰려온다면은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쩌면 도리어 그 사람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어쩌면 아이고 또 이렇게만 사람들 보내십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 일을 즐거움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 어쩌면은 이것이 약간 계속되다 보면은 이제 귀찮은 좀 이것이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야, 사람들이 한 틈도 쉴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 밥 먹을 시간도 없구나. 야, 잠잘 시간도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좀 약간 좀 극하게 말하기는 이 멘스카드 들더라. 좀 밥 좀 먹자. 좀 잠 좀 자자. 좀 쉬자.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사생활이 있다. 왜 사생활을 침해하느냐?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스스로가 담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단절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난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들 배고픕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속에? 우리도 배고픕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도 배고파요. 나도 좀 쉬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십시오. 또 돌아가서 야, 그들이 사먹게 해주셔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리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라는 그 생각이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생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또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당연한 겁니다. 또 우리 자신 개인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기 100명이 모여가지고 받다가 막 손을 흔들린다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늘 한두 번이 아닌데 그게 뭐냐 하면은 도로에서 옆에서 이제 노숙자들이 좀 이게 뭐 나 자비를 잃었습니다 뭐 그 사인 붙여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참 마음이 괴로워해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돈을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 이런 갈등이 내 안에 늘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아무 어떤 도움이 줄 수 있는 여력과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가정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마을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들 먹을 거 알아서 다 자기들이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을 그들은 내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나가서 또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야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주님이 말씀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200단위의 떡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200단위의 떡을 사서 먹으릴까?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현실의 계산에 아주 빠른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 5,000명 정도, 또 여덟 합치면은 한 10,000명 정도, 이 10,000명 정도 모이려면 원래
컴퓨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산이 탁 돌아가면서 최소한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라는 이런 계산이 탁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 할 때, 계획할 때, 시세 옮길 때, 사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입 놓을 때, 집을 지을 때, 집을 살 때, 팔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돈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 돈의 투자 결과는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나는 그런 것에 너무나 민감하게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과연 200대는 계산이 누구한테 나왔느냐? 요한복음은 그 제자가 빌립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빌립이라는 그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는 어쩌면 헬라식 교육을 받았지 모릅니다. 또 헬라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그 많은 그 삶 속에 잠재되어 있을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성적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딱 계산하는 거죠. 200달러는 더 필요합니다. 200달러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작은 금액이, 너무나 큰 금액이, 감당하지 못할 큰 금액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200달러 필요한데 우리에겐 이 큰 금액이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기에 불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합리적인 반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의 반응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이 이런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왜 그런 명령을 내리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돈 없다는 것을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뭘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왜? 우리 여기서 한번 조금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파송을 받고 각 골로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흥분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낱낱이 그 사실을 고합니다. 야,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귀신 쫓아나갔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 주님의 권세는 크고 놀랐다. 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란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야, 내가 뭘 줘라. 나 이 한마디 딱 그 순간에 완전히 돌변하는 겁니다. 180도 바뀌는 겁니다. 계산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권세를 사용해서 병을 고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200달러는 없습니다. 그들을 먹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말로 확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냐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탁 계산 있게 뚫어가지고 200달러라는 그 계산을 탁 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코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깜빡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세상에 항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 간단합니다. 순간순간에 우리는 그 현실에 푹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위협하여 쉽게 항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을 보는 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도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우리에겐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은 크고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가 됩니다. 그 존재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책임들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두려운 마음에 무거운 짐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려놓고 풀을 털고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도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과거의 그 승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를 치우시고 공부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식과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승자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무리들이 너희 앞에 나왔지 않느냐? 이 무리들이 너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이걸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과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너 앞에 몰려들 때 너희들은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벌리는 자에게, 우리를 간절히 소원하고 후하고 찾는 자들에게 기꺼이 그들을 책임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해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피곤에 처했고 또한 가진 거 없고 배고픔 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은 그 무리를 보셨다는 거고 그 무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그 무리들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야, 나에도 먹을 것 기회를 좀 달라, 시간 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물리셨을 겁니다. 아니, 입으로는 안 했겠죠. 그런 마음으로는 좀 떠나서 오면 빨리 떠나야 되는데 우리 먹고 마시고 좀 쉴 텐데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 보면은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 인간들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뭐 이런 식으로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을 비난하고 또 얘기합니다.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그 무리들을 보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이 무리들을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 아까 동영상 보게 되면 개 한 두세 마리가 수천 마리의 양떼를 쫙 몰고 가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탁 가면서 양들을 컨트롤해가지고 어떤 장소로 이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개가 늑대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양들은 두려워 떨고 흩어지고 도망하고, 어떤 양들은 늑대에 잡혀먹고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은 참으로 비참 그 자체요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입니다. 그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기까지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신 나는 선한 목자요 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가 우선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전체 양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피가 나라고 해서 양을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슬프다, 내가 너무나 어려움 당했다 라고 해가지고 양을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잠을 못 자고 그러더라도 양을 위해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양을 푸른 추상과 실만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제자들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제자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내 배고픔을 얘기했고 내 피곤함을 얘기했고 나의 잠자지 못함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들을 보내십시오. 우리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을 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200달러의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많은 시간들을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신음과 탄식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준이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유리자매가 예준이 때문에 잠 못 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나 피곤해 너 맘대로 놀아 나 잘게 하고 자겠습니까? 안 잡니다. 잘 수가 없죠. 부모라면은 내가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예준이를 달래고 재우고 울면 또 달래고 업고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야. 쉽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집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너희가 그런 선한 목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들 향하여서 성도되어 너희는 선한 목자다. 교회여 이 사회속에 있는 선한 목자로서 길 잃은 약물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과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아름다운 참된 목자로서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시온 장로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불쌍한 자들,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을 향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계략을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치다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너에게 보낼 테니 책임 회피하지 말고 그들의 피를 채워라.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하나가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의 풍성함이 있음을 바르게 알려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23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0편 잠언 27장 23절입니다. 잘 안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태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시온 장로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